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게 하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까?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맏아들을 가져가서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직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벌을 내리시고 또 매를 준비했다. 이렇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매가 준비되었다.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심판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서는 1장 2절에서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장 1절에서는 방백들아 들으라. 그리고 6장 1절에 가서는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백성과 지도자들과 이 자연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듣지 않으니까 들어라. 잘 들으면 들어라 한 말을 안 할 건데 안 들으니까 들어라.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 들음의 복이 대단히 소중한. 대체로 모든 사람이 복된 것을 듣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또 실족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이 미가서는 BC 한 700년경에 기록한 것인데 이 미가는 이사야와의 동시대, 또 이사야의 마지막과 이 미가가 같이 생활했던 그런
겹쳐지는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서 생활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서를 쓸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이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이 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우리가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여기에 보면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지배를 하게 되고 또 2차 침공에서도 이 예루살렘만 남겨두는 그런 그 아픔의 역사 속에 있는 그때, 그런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가 이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선지자들의 말은 늘 경고의 말이다. 그러나 그 경고를 하면서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하고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런 모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르게 살 것을 말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고 그 바른 길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미가는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느냐 라는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처녀로 잉태되어서 낳는 그 아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이유가 1장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북쪽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북쪽은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절기를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 또 나아가서는 간접적으로는 요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못되는 역사를 보면서 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죄를 유다가 그대로 이게 행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1장 9절을 봅시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섬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가 유다까지도 미쳤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 2장, 3장 쭉 하시는 말이 뭐냐? 이 남쪽 유다가 망한 사람 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닮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 요한 3서에서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에게 이 잘못된 모델 디오드레 베가를 따라가지 말고 데메트리오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고 따라가느냐, 이 대단히 소중한 것. 뭐 신앙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모델이 있는 겁니다. 뭐 신앙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손흥민이라는 그 축구 선수는 호나우드 그 사람을 아주 닮기 위해서 축구를 시작했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지금 자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모델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델. 왜 잘못된 모델을 좋아하느냐?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돼도 좋다,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모델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장에서도 이 선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10장 4절에 갈 것 같으면 악을 좋아하고, 같은 말, 악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정의로운 사람이 찔레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7장 4절. 7장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가시와 같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 찔레나무 가시처럼 가시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잠언 26장에 보면 거기는 나쁜 사람을 가시나무라, 가시나무. 나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기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시나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1장에서는 이 부를 축적하는데 기생의 부, 불의한 방법으로,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이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직업의 선택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이 어떤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 선택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남의 가정을 망하게 하는 직업을 가진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잘못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또 2장에 가서는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걸으라는데 지도자들이 6절 예언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강탈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강탈을, 부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 또 이어서 3장에 가서는 그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판관들도 이 돈 때문에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가시 같다. 이래도 뭐 세상이 어려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모두가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뭐 과거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사회도 이런 요소들을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제주의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왕정국가는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5년에 한 번씩 지도자를 갑니다. 이 지도를 가는데 국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시 같으면 같이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우면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 많아서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복받는 거고, 나쁜 사람을 선택하면 다 나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투쟁하고 데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평안을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요. 신구약 6000년의 역사가 그 역사였던 것. 그래서 오늘의 여기에서 이제
저들은 일장의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강탈하고 또 잘못된 예언을 거짓말을 하고 또 이 3장에 와서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리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이 지도자들은 이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정의를 다 버려버렸대. 정의를 다 버려버렸다. 그 4절을 또 읽어봅시다.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리라.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2절에는 선을 미워하고 이렇게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리고 6절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실한 그 이상이 없어지고 잘못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계급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부를 잘못된 이 방법으로 어떤 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 부만 모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정수법과 분수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수법은 세상에 하는 법칙이에요. 마음껏 크게만 하면 선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분수법은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이 바르냐 안 하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데 이게 기독교의 원리, 이교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원리가 그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받아야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받아야 예물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모든 다른 종교는 예물을 받고 사람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물을 받고 사람 받는다. 이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이. 그 재물만 많이 갖다 내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또 이 바른 길을 이 선한 사람들이 가시나무와 같이 취급되는 이런 시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6장에 매를 준비한 그 매가 1장에 보면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고 이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 불심판의 역사를 자, 우리가 7절을 봅시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은행에 더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며 그가 기생값을 모았던 즉 모든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불로 우상도 모든 것들도 이제 불로 심판한다. 마지막 종말은 불심판입니다.
마지막 종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도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 이런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이 뭐냐? 우상이라죠.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탐심이라. 이렇게 이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 5장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불로 심판받을 수 없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4장에는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그 나라는 전쟁이 없고 오직 평화만 있는 그런 그 나라를 말합니다. 자, 우리 4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곧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모아가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평화의 나라, 칼과 창과 무기가 없는 그냥 농사짓는 이런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이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의 증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장에 우리 5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 7장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탄생. 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의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면서 6장과 7장에서는 마지막 예배 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7장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때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를 쓸 이때에서 보면 우리는 이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인데, 미래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이 송아지나 또 이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정의를 사랑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이따 겸손하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16절을 봅시다. 6장 16절 시작. 내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에 오므리 아합의 예법,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이 만든 절기를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는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안 드리고 잘못된 예배를 따라가는.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이 우상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천사의 인도를 따라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는 그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질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문을 열고 또 들어가니까 이 여인들이 다무스, 이방신을 그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교회의 장로들이 전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라고디게아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문 열어달라고. 교회가 문을 딱 닫아도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인간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증한 것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가증한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 가증한 것이 뭐냐? 사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 신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잘못된 교회는 목사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교회는 교인들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말세 교회의 모습. 어제 강화에 우리 신학 학생들과 몇 분들이 강화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지금 첫 입양이 120년 전에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계에서 3개만 남아있어요. 3개가 남아있다. 왜 그래 유명한, 그 이제 귀하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설교대가, 지금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 보고 설교하잖아요. 거기는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 보고 지금 설교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만에게 그래서 어제 생각대로 어제는 모든 곳에 내부를 다 보고 왔어요. 전에 다른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내부를 못 보고 겉에만 보고 왔는데 다 봐서 하나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감사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오늘의 시대에 이 바른 예배가 소중한,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까지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만나느냐? 이게 11장에서 17장까지 말해. 정결, 우리가 정결해. 그래서 몸도 정결하고 또 마음도 정결하고 먹는 것도 정결하고 또 이 입는 옷도 정결하고 만나는 사람도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18절에서 27절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같이 사느냐? 동행하느냐? 절기를 지키라. 구약의 절기는 안식일, 또 맥주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다 구약 성도들이 이제 성전에 오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던 주님,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1장, 2장, 3장에서는 회개할 것을 말. 지도자가 타락되고 백성들이 타락되고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고 그 천국의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6장에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살면 결국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6, 7장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백성들아 들으라. 3장 1절에서 두령들아 지도자들아 들으라. 6장 1절에서 산들아 들으라. 우리는 이렇게 미가가 외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이 말씀을 오늘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어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살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편 23편에 보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 구약 미가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는 거룩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사라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면 좋은 세상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